이상 강구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말씀의 제목이 좀 긴데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보이니?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세상의 어려움을 거뜬하게 참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길을 모르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딱 꺼졌을 때 그 느낌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 둘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봤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했고 좌절했어요. 예수님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고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랬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밝아졌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줬을 때 그 떡을 먹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을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이것이 없으면. 그 이것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기서 이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볼까요? 화평함, 거룩함.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주를 보려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싸우거나 다투어야 됩니까? 화평해야 됩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우리 동호 가서 예배드리고. 네, 지금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뭐냐면 분열을 만드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갔는데 그 사람만 끼면 어때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반대로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느 단체도 가든 그 사람만 있으면 화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든 어느 모임에서든 교회에서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 백성도 역시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함은 나의 당연한 본분이다. 적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치 온 사방에 CCTV가 달려서 나를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녹음해서 단톡방에 같이 올리잖아요. 이게 애들이 녹음을 하니까 말도 잘 듣고요. 예, 웃음도 막 참고요. 녹음만 해도 막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험한 말, 남을 비방하거나 이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요,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아시지?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사람 하나만 앞에 있어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함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지 못하리라 라고 이 경고는요, 이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고 스타 목사님들이요, 이 거룩함을 놓쳐갖고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과 거룩을 잃으면요, 믿음의 능력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화평과 거룩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의 친목단체만큼도 그냥 못할 정도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걸 입으로 내뱉어야 좀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하자. 근데 솔직하게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이 화평과 거룩함 유지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길거리 나가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온통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온통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바벨론 왕궁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했어요.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주일 예배에 무슨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화가 나도 꾹 참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4장 3절 4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바알부올은요 우상 숭배했던 걸 이야기를 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 내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이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결단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담배가 그렇게 쓰고 맛이 없대요. 풀 냄새가 그렇게 진동을 한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만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굴뚝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단 내리면 끊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결단만으로는 사실은 무너지기도 쉽고 도움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려면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르지 못한다.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로 휘스테론 아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스테론 아포는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잘못으로 있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받을 수 있지만 내 잘못으로 혜택에서 빠지는 것, 이것이 휘스테론 아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아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받는 것을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왜? 늘 얘기하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없지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두 번째 뜻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라는 단어하고 영어 매력이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우리가 얼굴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밝아질까요? 은혜 받으면,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은혜 받으면 미웠던 사람이 이뻐져요. 막 신경 돌리는 사람이 안 신경질 내게 돼요. 바뀐다니까요. 심부름 안 하던 수빈이 수진이가 은혜 받잖아요. 심부름 해요. 쟤네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2박 3일 갔다 올 거거든요. 갔다 왔는데 뭐 심부름 시켰는데 안 했어. 저한테 얘기하세요. 쟤네 가짜야.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뀌어요. 정말로 그래요. 생각이 건전해지고요. 가치관이 훌륭하게 변하고 인격도 변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요 시기에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은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에 있는 남편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더라고. 그죠? 내가 변해요.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에서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해라. 물론 우리 생활 바쁘죠. 벌써 14일입니다. 1월 시작한 지가 절반이 훅 지나갔습니다.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모자라죠. 그런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읽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자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은혜를 좀 깊이 받자는 겁니다. 충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한 이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듣고 찬양했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쓴뿌리를 원어를 봤더니 리자 피그리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자 피그리아스 단어는요, 원어의 뜻이 독이 있는 식물의 뿌리를 쓴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의 이 쓴 뿌리는요, 독이 있는 것 같이 나도 괴롭히지만 그 독초는 다른 사람 먹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이 쓴뿌리입니다. 가장 큰 예로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히틀러가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학자가 조사했더니
어릴 때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 쓴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경멸하고 유대인에 대한 그 분노로 그 역사적인 비극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쓴뿌리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투덜대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전히 내면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가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시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9장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지파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리자 피그리아스.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 쓴뿌리가 다시 확 자주 올라오시나 봐요, 권사님. 이게 확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다고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 쓴뿌리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인해서 이 배교하는 유대교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라.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쓴뿌리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겨울이라 농사 안 져서 잘 모르십니까? 이 뿌리 깊이 박인 잡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웠다가 나중에 뽑으면 잘 빠집니까? 제가 늘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 보일 때 뽑아야지 안 뽑혀요. 쓴뿌리를 그대로 두는 건 위험합니다. 뽑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지 몰라요. 이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려고 했을 때 이거를 이 냄새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 햇볕에 딱 말려서 햇볕을 강하게 쬐면 이 햇볕 자외선을 인해서 소독이 되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춰지면 됩니다. 내가 뭐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비치는 순간 우리 안에 쓴뿌리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치유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러므로 저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의 쓴뿌리, 분노와 미움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기보다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신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저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행하는 자를 헬라어로 봤더니 포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망령된 자를 헬라어로 베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 다 해당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란함을 했습니다. 망령되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음행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혼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고멜이라는 여인을 계속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한다는 거군요. 그게 사랑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음행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음행이라는 겁니다. 또 망령된 행동도 성도의 신분에 맞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에 이 팥죽 한 그릇 뭘까요? 세속적인 욕망, 육체의 쾌락입니다. 잠깐 동안의 쾌락 때문에 성도의 자존심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명예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신사참배 그냥 한번 머리 숙이면 되지 뭐. 그래서 모든 교회가 결의하고 물론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사에 머리 숙이고 참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좀 복을 달려고 눈물로 구걸하지만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명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에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쓴 편지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 사람이 이 편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되게 음란했어요. 그리고 도둑질도 막 하고 치안도 별로 안 좋고 로마 시대의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손해 볼지라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속도 어기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빌리면은 삥땅 치는 게 아니라 다 갚아주고. 그렇다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십니까? 음란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약속을 어기지도 않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고 돈에 대해 깨끗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음행하는 자들과 다르고 망령된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남아있는 살펴보고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가 되지 맙시다. 또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